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그의 아들인 세례 요한을 낳고 아버지인 사가랴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짓고 그것을 이웃들과 또 유대의 산골에 두루 소문이 퍼져서 장차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기대로 놀라워하고 기뻐하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비전이 장차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의 시대를 준비할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의 탄생에 투영된 하나님의 비전에 압도된 공동체의 놀라움과 기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비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과 연결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갈까 하는 그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의 비전을 통해 나와 예수님의 관계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봅니다. 그 PPT가 잘 보이시나요? 너무 작죠? 네, 다음 주에 좀 더 크게, 다음번에 크게 만들어 드릴게요. 먼저 하나님의 꿈은 나의 꿈과 어떻게 다를까? 내가 하나님의 꿈을 잉태한다는 건 뭘 잉태한다는 걸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 잉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비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 잉태를 통해서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또 우리의 한계,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허락하신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했고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정해주었죠. 그리고 시차를 6개월이라는 시간을 두고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이 마찬가지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이제 수태를 고지해 줍니다. 그런데 둘 다 사가랴와 또 마리아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믿지 못해요? 처음에? 네,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나의 능력이나 아니면 사람의 어떤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내 인생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것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아예 애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펼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런 비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보이는 비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능치 못함이 없으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나의 꿈과 연결되는 건가?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연결된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기로 했는데 우리가 세례 요한을 더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묘사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 14절로 17절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네, 이어서 읽을게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성경 본문 모든 말씀은요, 세례 요한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는 술을 마시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했대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할 자, 곧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77절, 78절 보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둠과 고통과 죽음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태양과 같은 빛이 그 인생에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죽음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에게 해가 돋는 것 같은 그 태양빛을 비추는 그런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을, 그리고 그 시대 자체를 주님께로 돌이키게 한다는 선교적인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요한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관계를 찾는다면 여러분들이 다 목사님이 되거나 아니면 선교사가 되거나 찬양 사역자가 되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생각해서 단순한 이런 직업적인 선택에 구애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산업혁명을 이뤄내고 국방과 외교와 경제력과 기술과 모든 차원에서 전 세계를 압도했던 땡이 지지 않는 나라. 땡. 뭐가 지지 않는 나라요? 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합니다. 네. 18세기, 19세기, 그 19세기의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했나요? 오, 네. 정답입니다. 식민지가 영토가 많았기 때문에 그 해가 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해가 졌지만 영국에 해당하는 다른 식민지 어느 한쪽에는 이미 해가 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영국은 최강대국이었고요. 물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또 산업 경제적으로 그 영향력이 있어서 그 나라에 해가 비추는 것 같았기 때문에 와, 저 나라는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가 봐. 하나님이 저 나라를 축복하셔서 해가 지지 않는 것 같아. 오늘 그 성경의 말씀이 해가 돋는 것 같은 그 영향력을 갖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이 역사에서 우리가 그 예를 한번 찾아볼까 해요. 그 강력했던 영국이 전 세계에서 세계 패권을 장악했던 그때에 무엇을 했을까요? 좀 영어로 써 있어서 당황을 하셨나요? 만국 박람회라고 하는 그 박람회를 열어요. 무슨 세계 최초의 박람회였어요. 무슨 박람회냐면 영국의 앞선 기술을 막 제품을 만들었고요.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궁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건물을 지어서 봐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나라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과시하고 또 정치적인 그런 힘이나 그런 세계적인 패권을 장악한 그 힘을 보여주려고 사실은 열었던 그 행사인데 거기에 어떠한 영적인
그 나라의 부강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역사적인 사료인데요. 그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국말로 써왔어야 됐는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 그리고 이 만국 박람회를 성취하게 하셨는데 It was for this very purpose.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목적이다. 뭐냐? 그 목적이 뭐냐? He did it. 그가 한 그 목적이 뭐냐? 그가 성취하신 목적이 뭐냐? To give the nations the opportunity of looking on him. 전 세계가 하나님을 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국 박람회를 개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와, 저 나라 정말 와, 어떻게 저렇게 기술이 앞서가지? 어떻게 저렇게 멋진 건물을 갖고 있지? 어떻게 이렇게 세계의 그 모든 영향력을 다 갖고 있지? 그것만을 보라는 게 아니라 보라, 하나님이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전 세계인을 모이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핸드빌을 이 만국박람회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모든 각국의 언어로 그 번역을 해서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써있죠. Englishman. 영국인들이요. Your Lord is here. My Lord. 영국인들 보라. 너의 주님이 여기 계시다.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 주님이 바로 온 세계의 하나님이며 그리고 do you know ask where? 그가 어디 있느냐고 너는 묻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그를 증거하기를 기뻐한다. 누구를? 내가 사랑하는 그를 나는 이 세계 만국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His anointed. 기름 부으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그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되거나 선교사님이 되거나 세례요한 같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비전을 성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정말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셨던 그 나라의 영국은요. 누군가는 기술을 개발했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무역을 했을 것이고요. 또 누군가는 사역을 했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의료인이 되었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교육을 했을 것이고요. 각 사람의 그 부르심에 따라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크신 부르심 자체를 큰 그림을 이루는 데에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영국이란 나라는 선교적인 비전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내가 나는 좀 명예를 가고 싶어. 나는 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아니면 나는 출세를 하고 싶어 하는 내 어떤 개인적 성취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 시대 자체를 구원해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스케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스케일에 도달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항해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 자체를 부르시고 이 시대 자체를 통째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그 안에서 너는 어떤 작은 퍼즐 조각을 가지고 있니? 너랑 나랑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맞춰갈까? 큐브를 막 맞추잖아요. 맞춰서 딱 그 맞춰졌을 때 모든 그림이 완성되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퍼즐 조각, 우리의 각 사람의 모든 비전을 다 맞춰도 하나님의 우리나라를 향한 또 이 전 세계를 향한 그 비전을 다 그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초월하시는 전 우주적인 유니버셜한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포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레네라는 우리의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을 때 너도 교회고 나도 교회고 목사님도 교회이시고 또 우리가 이 작은 교회로 불러주실 때 그 선교적 비전 뭐예요? 그 선교적 비전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돈을 벌든 네가 성공을 하든 네가 뭐 전문직을 하든 아니면 장사를 하든
너의 모든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선교적 비전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 설교 때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앞으로의 5년은 정말 그 영혼을 추수하러 나아가야 한 그런 5년인데,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그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주세요. 내가 작은 생각에 갇혀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작은 걸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그 부르심 속에 그 큰 그림 안에 저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직 꿈이 없다면 그 비전을, 불가능해 보이는 비전을 엘리사벳은 품었잖아요. 어떻게 했을 때? 사가랴의 그 간구하심이 하나님께 들렸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꿈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싶은데, 정말 구별되고 한번 이 한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 죽게 돌아오게 하고 싶은데 제가 뭘 해서 그걸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그 비전을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비전을 항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점점 그 꿈을 나누고 하려고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것을 교회에서 해야 되느냐? 왜 학교에서 하지? 아니면 학원에서 하지? 아니면 회사에서 하지? 왜 그것을 왜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함께 울고 웃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비전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인들은요, 자신들을 부르는 용어로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받아들였대요.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내 뜻으로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여기에 한번 쳐다봐 보세요. 어떻게 온 거야? 엄마 아빠 때문에 온 거야? 아니면 뭐 어떻게 온 거야? 우리가 그냥 온 것 같고, 아니면 엄마 아빠가 대대로 이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냥 만난 것 같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못 만날 가능성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모든 기회 기용을 다 걷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진급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도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하나님, 이게 교회구나.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 혼자만의 꿈을 이루고 저 높이 가려고 에베레스트 산맥까지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꼬마에서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에서부터 또 어르신들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곳이 교회구나. 그래서 제가 막 감격이 돼가지고 눈물이 계속 찔끔찔끔 났는데 이제 혼자서 이렇게 조금씩 훔치고 그랬어요. 아, 이곳이 정말 교회구나.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임의로 모인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에클레시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사실은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그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재림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뭘 하면서? 세례 요한이 뭘 했죠? 주님의 길을 준비하잖아요. 이건 종말론적 비전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종말이 언제 올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하죠. 뭐 종말이라는 생각 요즘 잘 안 하지만 이 세계의 종말도 오지만 나의 종말도 와요. 근데 그것이 속히 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20년, 30년 뭐를 좀 전문적으로 막 딱 하려고 하면 이제 은퇴하라는 거예요. 너무 짧은데 이 짧은 한 생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잊지 못할 그 의미의 시간으로 걷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이 교회를 통해서, 모래내 교회를 통해서 선교적 비전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그 사명은, 하나님의 비전의 스케일은 늘 생명을 구하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것에 접붙임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와 현재를 균형 있게 준비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아직 이미 임했지만 다시 이 역사 가운데, 특별히 21세기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네, 우리 같이 반주 준비해 주세요. 이 시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기도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울고 웃는 교회입니다. 바로 그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쁨과 또 울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도전 속에 또 내 슬픔도 나누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를 조화를 이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불가능이 가능케 됨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과 선교적 비전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마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